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글로벌 기독신문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역시 이제 귀한 손님을 모시고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참 요즘에 참 재미있는 일을 먼저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이 전번에 찍을 때에도 80 되신 분이었고, 그 전에 찍을 때도 81살 되신 분이었고, 오늘도 80 되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히 뉴욕에서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현재는 과테말라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인생 여정이 너무 정말 다이나믹하고 너무 정말 어디 흥미진진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기대하는 가운데 열어보겠는데, 그 주인공이신 한재홍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뵙기 안녕하세요. 전에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그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선 먼저 고향이 어디셨죠?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아, 보성이요. 예, 그 녹차밭. 녹차가 아니고, 예예예.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태어나시고 뭐 초중고등학교를 어떻게 그쪽에서 나오셨나요? 거기서 공부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어리시 지금 믿음이 뭐 어떻게 선조로부터 믿음입니까? 아니면 저는 6.25 때에 그 할머니, 종조 할머니의 인도를 받고 네, 저 엄마와 제가 그때 7살 때였죠. 아, 예, 예, 예.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든이시면 올해 이제 전후 75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가난하고 핍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때 많이 어려우셨죠? 어릴 때?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때 어렵지 않는 사람이 다 없지요. 아니, 다 물론 이제 물론 그렇죠. 어려운데 저의 경우는 이제 농사를 아버님이 아, 많이 예, 예, 지은 예. 분이라 그럼 배는 골치 않으셨겠네요. 예, 배는 걸지 않고 아, 그랬군요. 그냥 무난하니 네, 네, 네. 청소년 시기를 아,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그냥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는 참 점심 못 먹는 날이 허전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이 지났고요. 자, 그러면 그 시절은 다 이제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미국으로 바로 신학을 떠나신 거예요? 공부 때문에? 아니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네, 시골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다가 네, 네. 시골 교회는 그때 당시는 두 교회가 한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왔다 하시면서 갔다 그런 데가 하시면서, 많이 있었죠? 예, 네, 네, 그래서 교회를 많이 협력해 주는 네.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그 시골의 생활을 접고 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다가 졸업을 하고 자그마한 신학교인데 그 교수가 잘 봐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그때 계기로, 네, 네, 네. 오라고 그래서 71년에 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이죠. 그렇죠. 네.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부하러 가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눌러 앉으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한국에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민사회의 네, 네, 목회의 한 네, 일원이 예, 예, 돼서 예, 예.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의 그 시절에 어때 미국 그 뉴욕 사회에 어떤 신앙의 믿음 생활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그때? 그때는 뭐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은 특수 목회가 돼가지고 좀 힘든 과정이 있었죠. 아, 그랬군요. 그럼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시고 개척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그 개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재밌는 이야기 있을 텐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제가 원래는 이제 신학교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4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85년에 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85년도에 개척해서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짓고 뭐 거기까지 갔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 교회는 대부분 빌려서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개척한 지 4년 만에 땅을 마련하고 네. 그래서 2년 동안 잘 지어가지고 네. 7년 만에 아. 아주 예배당 본당이 천석 네, 네, 네. 친교실이 한 500명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친교실 굉장히 큰 큰 교회인데요? 교회죠. 큰 교회를 개척 7년 만에 짓고 체육관까지 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그건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죠. 뭐 저도 뭐 외국에 오래 있었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있다 보면 뭐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대부분 다 빌려서 하는 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몇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참 목사님 대단하시군요. 그럼 그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부흥 발전했습니까? 지금 제가 은퇴할 무렵에 말씀하세요. 은퇴할 무렵에 어른 아이들 해서 한 700여 명 출석을 했습니다. 이야, 네. 그 700. 큰 교회죠. 그럼요. 뉴욕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목사님 이렇게 뵈게 된 동기가 정춘석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소개받고 만났거든요, 오늘. 그 정 목사님도 미국 뉴욕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라디오 활동하시고 하셨다는데 그때 같이 움직이셨나요? 아니면? 네, 그때 같은 시기에 네네. 거기서 뉴욕에서 같이 목회해서 네. 제가 가장 아끼고 네. 또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미 목회를 활동을 시작하시고 네. 개척으로 해서 네. 자교회를 지으시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은퇴까지 하신 거예요? 예, 28년 목회하고 그러셨군요. 거기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예배당을 빌려보지요. 그렇죠. 우리도 빌려받고 체육관도 빌려받고 네, 하다가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땅을 사고 제일 좋은 지역에 네. 예배당을 짓고 7년 만에 미국 이민교회로서는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땅을 사서 잘 교회당을 지어서 7년 만에 들어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쉽지 않죠. 처음이에요. 그랬군요. 처음, 예. 새로운 역사를 쓰셨네요, 그러면. 그래서 뉴욕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고 자라왔고 지금까지 건재하게 네. 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신광교회 있다고 뭐 말씀 전화라도 가시고 하시겠네요.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은 미국에서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 71년에 가서 72년에 네.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시카고였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네, 네.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알았던 처녀를 이제 불러다가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네. 알고 계시던 그 여자친구였네요. 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제 와이프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 선생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믿음의 딸이죠. 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러셨군요.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네, 네, 네. 다 형제들이 다 믿음의 생활 잘하는 가정의 딸이어서 네. 이제 제가 초청을 해서 네. 미국에서 결혼을 했죠. 그러셨군요. 진짜 한우물을 잘 파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요. 모든 과정이 네. 결혼이든지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일이든지 네, 네, 네. 또 교회를 세운 일이든지 정말 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진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는 예,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함을 받아서 네.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뭐 그게 큰 어려움을 이렇게 봉착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은 많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제일 처음에 미국 갈 때에 71년에는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100불 바꿔줬습니다. 뭐 그땐 다 그랬죠. 뭐. 네, 그래갖고 네, 100불 가지고 가서 제일 초창기에는 좀 고생도 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네. 공부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아, 생활을 예,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는 네, 그렇게 막 고생을 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겠죠. 그것도 고생이냐고. 예, 그것도 고생이냐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상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음, 고생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한국말에 직살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어쩜 고생을 이렇게 하셨을까. 뭐 죽음의 문턱에도 몇 번씩 많이들 갔다 오고. 고생한 분들 많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쉽지 않다라는데 목사님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만큼 또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교회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뭐 특별한 뭐 다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신 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교회 활동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과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교회가 운영되어 왔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서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을 아, 하고 네. 제가 은퇴할 때까지 47군데를 선교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뉴욕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때 주변의 교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교회가 상황이 그런 대로 그때는 이민들을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들이 활발하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좀 이제 이민이 줄었기 때문에 교회 발전이 조금 좀 어렵죠. 정체돼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런 얘기는 제가 또 뭐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그 지역 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교회 하면서 목사회라든가 교회 협의회라든가 청소년 센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협력을 하고 네, 네. 또 회장으로 수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라고 하면 뉴욕의 연합회 예, 뉴욕 지역 연합회에 회장을 이제 하시고. 목사회 회장도 네, 했고 네, 네. 교회 협의회 회장도 했고 네, 네, 네. 또 뉴욕에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라디오. 네, 네. 그래서 거기 방송국 사장도 했고요. 아, 그러면 뭐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후회되는 거 없어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네, 네.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나니까 너 일 좀 더 하다 와야지. 아이고. 그런 의미로 또 과테말라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를 맡겨주어서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눈 그 말씀만 보더라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미 아름다운 결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뉴욕의 다른 교회 형편은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개척하는 교회들은 다 어렵죠. 네. 예.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인들과 더불어 수고하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네, 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좀 자체 건물을 가지고 크게 활동하는 교회들은 뭐 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군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네, 네. 뉴욕 지역만 해도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한인 교회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적지 않지요. 유저지 지역에는 한 300여 교회. 아유, 그래요. 그래서 유저지, 뉴욕, 커네티커트,
이렇게 합해서 보면 한 700여 한인 교회가 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가 이제 100명 이하의 네네. 교인들의 그 활동을 가지고 네. 수고 많이 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네. 아마 그거는. 지금도 그렇죠. 그러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일 말고도 어떤 일들을 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지금 그 뉴욕이라고 하면 그 미국인 네. 아니면 뭐 외국인 네.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인교회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고요. 그렇죠? 다 대다수가 다 한국인이고 네.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들은 많지 않지요. 네, 네. 근데 우리 교회도 영어 예배를 열심히 잘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영어 예배가 중간에 잘 발전해 가다가 꼭 자체적으로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예, 예. 겪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요까지만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영어 예배를 한다면 미국 그 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근데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못해요. 어떤 이유죠? 어떤 이유냐 그러면은 이제 인종적인 문제겠죠. 예, 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교회가 없으면 네, 네, 네. 오겠지만은 예. 백인 교회에 있으니까 백인 교회 가고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라든가 또 스페니시들이 한인 교회에 EM에 참여하는 경우가 조금씩 네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백인들도 가끔 있어요. 미국에서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라면 전도가 어떤 쪽에서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지금 전도는 뉴욕은 127개 나라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교의 길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족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중국어, 스페인 네, 네. 말 또 영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중남미 사람들이 한인교회 EM에 참여하는 경우가 꽤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거기에도 우선은 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일단 전도라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의 그 어떤 그 능력으로 또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현지인들이라든가 외국의 많은 사람들을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다가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무튼 뭐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은 한인 교회들이 중국인을 위해서 교회당을 오픈해 주기도 하고 네, 스페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 한인들이 옛날에 많이 살던 지역에 중국인들이 다 거의 다 살기도 하고 예. 스페인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잘 지어놨다가 그 교회당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네, 이런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변천사군요. 네, 변천. 저는 뭐 외국에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기에 이민해서 했던 일이 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하고 세탁소를 하고 그런 거를 다시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또 다시 이어받고 그런 일이 좀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현실이군요. 아무튼 뭐 그런 생활 속에서 뉴욕에서 일단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잘 이끄시고 거기서 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 잘 두시고 지금도 뭐 잘 운영되고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목사님을 모신 거는 그 지나간 시간 속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테말라 얘기예요. 네. 그 과테말라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스페니쉬어를 쓰는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주변 국가라든가. 자, 그럼 그런 아주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2부에서 좀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2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